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취되어짐을 확인하고 누리며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며 영원이며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와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며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절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갈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며 그 말씀에 잡힌 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현장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살리며 제자를 세우며 또 이 시대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산업인이 보아야 할 말씀의 흐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의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계속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고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그 말씀의 성취를 확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지금 이 시대랑 딱 맞냐? 어떻게 이 한국 교회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냐? 어떻게 이렇게 현장의 영적인 내면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느냐? 현장을 가본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970년대에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는 디지털 시대가 올 것을 예언을 했죠.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휴대폰을 들고 다닐 것을 예언을 했어요. 1970년대 말이죠. 1970년대에 2000년대 2010년도, 2020년도에 올 이런 내용들을 엘빈 토필러라는 사람은 이미 책에서 예언을 했다니까. 제3의 흐름이라는 책에서. 빌 게이츠가 쓴 1999년도에 쓴 생각의 흐름이란 책에 보면은 인공지능 앞으로 다가올 시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예언했는데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7가지를 예언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근데요, 거기 있는 것 중에서 6가지인가요? 완전히 하나도 변함없이 성취가 됐다니까요. 최근에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미래학자가 이 팬데믹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 시스템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많은 국가 시스템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사회 조직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문화 조직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교육 조직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대로 맞고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다락방 메시지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분은 시대를 전혀 보지를 못하는 분이죠, 그죠?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분입니다. 현장을 몰라서 그래요. 시대의 영적 내면을 안다면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이 영적 지도자와 제자, 렘넌트 운동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이며 얼마나 그동안의 역사와 교회사와 성경의 모든 흐름과 맞아떨어지고 있는지를 전도자들 그리고 1세대 목사님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류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막 틀린 것 막 가끔 성경 구절도 틀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성경 구절은 틀리는데요. 말씀의 흐름은 너무나 맞아요. 너무나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어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은 노아에게 전달이 됐죠.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이 언약으로 이어졌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이어지죠? 아브라함아 이삭 대신 수양을 바쳐라.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요괴백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니 언약 회복하는 희생 제사 드리러 가라. 그것이 또 이제 광야 생활에서 새 절기로 5대 제사, 7대 절기로 예배의 비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으로 성취가 되다가 그 이후에 계속 노예포로 속국이 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의 바톤이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놓치면은 반드시 국가와 나라에 전 세계에 재앙이 오고 또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운동을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제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메시아 구세주. 우리 민족이 지금 힘이 없어서 노예의 포로 된 거,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영웅이 와야 돼. 그 영웅이 바로 메시아야. 그 영웅이 바로 그리스도야. 다 틀린 대답을 해.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그때 복음을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현장에서 본 베드로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구원자요.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천 메시지.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에 대한 가치를 모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엄청난 메시지. 미국에서 되게 엄청난 대학을 가게 된 렘넌트가 어떤 석사 논문인가요? 썼는데 그거를 거기 교수님 거기서 이제 막 3단체, UAG, 프리메이슨 이거에 대해서 우린 메시지에서 그냥 들은 건데 그 내용들을 에세이에다가 썼더니 글에다가 한마디로 논문에다 썼더니 이 교수님이 충격받은 거야. 너 어떻게 이 시대 흐름을 읽고 있냐? 너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이걸 분석을 했냐? 근데 그 렘넌트는 메시지 정리한 거야. 그냥 말씀 따라온 거 적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고 역사를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절대 흐름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과 같이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말씀대로 될 거니까. 왜냐? 그 말씀대로 되었으니까. 왜냐?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가 붙잡으면은 성취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근데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그 뭐니까 조카 롯의 그 사위들인가요? 어, 롯의 사위들처럼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재앙 시대마다 큰 문제의 원인은 뭐였냐면은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먹지 못한 기갈, 마시지 못한 기갈,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한마디로 뭡니까? 신자가 말씀 놓치는 순간 문제 오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현장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거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언제 회복되냐? 말씀 회복할 때, 그리스도 주인 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중직자 선업이는 자신이 키우고 세운 지도자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들처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흐름과 언약 속에 있는 현실에 숨은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흐름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키우고 따른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모세. 요게벳은 모세에게 모든 언약을 실어서 그를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냈습니다. 언약 붙잡은 모세의 말을 따라 장로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이 동역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게벳으로부터 흘러온 언약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가 받은 그 언약이 흘러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유사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그 언약을 또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들에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홍해가 갈라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출애굽하게 되고. 그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는 아말렉 전투의 주역이고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명이며 모세의 후계자로 요단을 건너는 주역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동역자이지만 모세를 섬기듯 여호와를 섬겼고 안악산지를 차지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중직자 산업인의 헌신은 작아 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큽니다. 이들을 키운 중직자는 시대를 앞서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한 요게벳은 전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죽음의 땅으로 보낸 이드로는 모세의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정탐꾼을 도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즉 중직자 산업인은 렘넌트의 미래 언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의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되겠죠. 저의 소리를 들으시면 망합니다. 저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떤 이제 렘넌트랑 포럼을 하는데 이 렘넌트가 너무 말씀을 붙잡은 대로 응답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밤 11시 자려고 이제 잠 들었는데 카톡이 탁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어떤 렘넌트한테 왔어요. 목사님, 그 제가 전도한 친구가 영성이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성은 지적인 감각이고 지적인 어떤 능력이라면은 영성은 영적인 감각.
그리고 영적인 능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게 바로 영성이다. 영성 있는 사람 할 때. 이제 그 설명을 해줬거든요. 참 감사한 게요. 이 렘넌트들은요. 렘넌트들 중에 진짜 인도받는 애들은요. 영적인 메시지를 빨리 알아들어요. 심지어 그 렘넌트가 전도한 그 걔는 심지어 우리 교회도 아직 가끔 한번 오고 이제 다락방만 참석하고 있는. 왜냐 엄마가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가지 말래 가지고 못 오고 있거든요. 근데요 계속 기도 수첩도 하고 교회도 안 오고 있으면서 그리고 다락방 받고 말씀 받으면서 너무 신기한 건 뭐냐? 현장에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린아이들, 예비된 제자가 있다니까요. 예전에 우리가 내성초등학교 캠프 할 때도 아저씨들 몇 명 쭉 지나가요. 그냥 다 지나가요. 음료수 드시고 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저씨가 진지하게 복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분이 딱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아듣는데 너무 신기하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영적인 메시지를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똑해서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꼭 다녀봤다고 해서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만 알아듣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도운동에 대한 흐름에 대한 감사, 또 이 복음운동하는 교회에 와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 저는 이 복음에 대한 감사, 저 이것만큼 큰 응답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진짜 전 세계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당장 이 부산에 있는 큰 교회 가보십시오. 정확하게 복음 얘기해 주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시라니까요. 저희 부모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30년 출신이에요. 30년 거기 계셨어요. 가보시라니까요.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얘기해 주는지. 연세중앙교회 3년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교회 성도만 10만 명 모여요. 10만 명. 그 교회 엄청 크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넘어섰죠, 사실은. 왜 우리가 지금 이 전도운동의 흐름 따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은 언약을. 결국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우리 후대와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이 언약 바르게 전달하고 오직 복음 바르게 전달하는 나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경제가 되게 하시고 나의 건강이 되게 하옵소서.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력 주실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전 세계는 왜 고통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고 복음 전거해주는 전도자가 없고 또 이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렘넌트가 이제 면접을 준비한다고 어제 이제 상담 전화가 왔어요. 그 렘넌트랑 이제 한참 통화를 하면서 야, 너는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앞서 보고 있지 않냐. 이제 렘넌트가 이제 지금 현재의 부산의 문제와 앞으로 미래의 문제 막 이런 것도 막 고민하면서 물어보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너가 말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10배 뛰어난 지혜, 모든 술객보다 뛰어났던 지혜, 애굽의 이 바로왕을 넘어서서 통치했던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 그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의 비밀 너에게 주실 거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시대를 보고 그렇게 인도받으면 된다. 사실상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셔요.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안다면은요, 말씀의 가치를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약 붙잡고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말씀의 증인, 말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며 절대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지금 가정의 상황, 지금 나의 말 못할 고민, 또 숨은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흐름 속에 이 시대를 살리는 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절대 흐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를 앞서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미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 제목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의 흐름과 그 성취를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정말로 재앙 속에 이유를 몰라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정확한 해답과 영적인 문제를 진단해주는 그러한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세대 어른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게 하시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가지고 정확한 말씀 운동에 쓰임받는 시대를 앞서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며 미리 가진 자 되게 하셔서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의 맛을,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